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가난해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조금 오늘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3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이면과 그리고 뒤에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이 본문이 개역 성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하다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들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니 하시고 시험당할 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며 외로움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환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한 그런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귀와 또 마음들 속에 커다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 전에는 잠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던 분들 조금 들었을 그런 찬양을 제가 한 1절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계속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밝은 빛을 따라서라는 이 어린이들의 찬양에서 시작되어서 이 복음성가집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시 제가 1절만 드리겠습니다. 이 단조의 노래인데 조금 처음에는 슬픈 밝은 빛을 따라서 아마 어렸을 때 드렸던 찬양의 곡조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이 찬양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멜로디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라고 시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이튿날 오후 해지기 직전까지가 그들의 하루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이 난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시간관이 그들의 비참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굳세게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처할 때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지금보다 나을 것이니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그들 스스로 독려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부른 이 이스라엘 국가의 국명은 하티그바, 그러니까 티그바란 말은 희망,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바로 하티그바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어린이 찬송가에서 또 복음성가에서 따왔더니 밝은 빛을 따라서 이 곡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인 것입니다. 단조로 슬픈 듯 하면서 시작하고 중간에 장조로 조금 변경된 것처럼 웅장함을 뜻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쓸쓸함으로 끝을 맺는 분위기의 곡조입니다. 이 하티그바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작자는 나탈리 헤이츠 임베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쭉 살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1887년 가사를 썼는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흩어져 살던 때입니다. 이분이 1882년에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가사를 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몰다비아 출신 스칸디나비아 쪽에 이 사무엘 코온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이 사무엘 코온이 작곡한 게 아니고 이 리듬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디아스포라 방황의 세월을 하면서 그들이 고국을 생각하며 읊었던 그런 민요의 리듬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이 민요를 리듬을 퍼뜨려서 그런지 이게 사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민요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곡조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가수들이 이 곡을 가지고 CD를 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원어에는 어떤 뜻으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영어로 해석된 그 글을 제가 잠시 보니까 as long as deep in the heart the soul of Jew yearns and for to the east to Zion and I look our hope will not be lost the hope of 2,000 years to be free nation in our land the land of Zion and Jerusalem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마음속 깊이 유대인의 영혼이 동경하고 갈망하며 동쪽으로 향하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희망, 우리 땅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자유국가가 되는 것, 이러한 내용의 곡조입니다. 이 곡이 1897년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모임을 처음으로 1897년 갖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주목을 주면서 외쳤던 이 노래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국가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지닌 민족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의 민족의 민요들을 보면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 가슴속 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는 그런 리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기쁠 때 부르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민요들은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부르던 민요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밤중에 그들이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난다는 그들의 사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고난과 어둠 같은 밤 속에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낙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내일을 우리를 낫게 해주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빌립보 감옥 음침한 곳 깊은 곳에서 어두움 속에서 절망의 밤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두 전도자의 신앙을 가지고 전도자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내용의 본문 줄거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주님의 명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던져진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희망의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감옥 속에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슬프고 서글픈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을 받아도 그저 그럴 것인데 오히려 붙들려서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져서 깊은 감옥에 갇혀 그 어둡고 컴컴한 밤, 낮에도 컴컴한 감옥 속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이 두 전도자의 상황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시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귀신 들은 것을 치유한 채로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리아를 거쳐 이제 소아시적으로 그들은 오게 되었다가 이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동쪽으로 향하던 그들의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서쪽 유럽 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그렇게 그들은 빌립보라는 지역, 이 마케도냐의 첫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은 이 지역은 로마로 가는 첫 골목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첫 성에 전도를 하게 된 그 희망찬 마음을 품고 갔지만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도
추위와 고통이 엄습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구원 속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는 배려한 마음을 가진 것을 27절, 28절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또 제수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채워졌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감옥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이제 두 사도란 말을 제가 이제 약칭으로 간단히 표현하겠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 실라는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로마의 법에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받게 되는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났는데 이제 나는 죄수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감옥에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보면 생각하고 그는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옥을 뜨지 않고 기다리며 그 간수가 오기를 기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서 두 번째 가족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얻은 가정은 자주 옷감 장사인 누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은 이 가정이 바로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감옥을 관리하던 이 간수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의 선교의 삶의 평생 가장 소중한 교회로 우뚝 섰던 그 사실들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전심으로 애쓰고 물질까지 바쳤던 교회가 너희 외에 없었느니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는 자의 구원은 나와 그리고 가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30절,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직한을 받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발견했음을 봅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 했던 그 삭개오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오버차지한 것 다 두 배씩 배로 갚은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빌립보 성에서 제일 먼저 전도했다고 말한 아까 자주 깜장사 루디아를 전도한 다음에 또 그 가정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오늘 16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을에 불신이라 할 수 있는 이 디모데를 얻었고 그 집안을 또한 얻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조모가 로이스가 믿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그 가정 안에서의 복음의 이어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모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 15장을 이렇게 조금은 묵상을 해보면서 저만이 특별히 이렇게 어떻든 저만이 느끼는 그런 은혜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거룩한 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사실 거룩한 얘기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무슨 범죄를 하고 가늠죄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끼리 심히 다투는 그런 얘기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같이 동행하고 안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심히 다퉜다고 했는데 제가 언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말로 다투는 게 아니라 심히 아마 삿대질하고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면 멱살도 잡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권위자, son of encouragement, 남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소개하고 그를 사도들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회복시켜준 그런 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집안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마 모임 또 거하셨던 장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사람의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요한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그 마가 요한의 집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최후 만찬 그림 다 보시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크리스찬들이 소중한 그림 누구의 집이냐고 그 마가의 집의 안의 그림, 실내의 그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소중하고 귀한 집안인데 그 집안 사람들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맞붙어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갈라서고 제2차 선교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에는 이제 있었던 사실이고 여기서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교회건 가정이건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아마 어쩌면 그가 후회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 그 3장 후반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내가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너라. 그리고 네가 데려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아마 자기도 베냐민 집하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은 아마 예수를 처음 믿고 굉장히 회심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 능력을 받아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공격했던 그런 사실들이 심지어는 베드로를 공격했던 내용도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중한 가정을 이제 조금씩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개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 가정이 믿고 또 우리 후손들이 믿고 우리 믿어서 복음의 이 놀라운 그런 전성을 우리 후세들에게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의 성도들도 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목장으로 생각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그들이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에 보면 제가 언젠가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러분, 그 윤동주라는 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을 짧은 27살의 생애를 살다 가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라를 구하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시를 바라보면 그런 그 시 속에 그의 간절함과 소망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을 내보는 찬송 그리고 기도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낙 이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찾아오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임하니 이게 진정한 진리로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어두움이지만 밝은 내일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들과 바울과 실라처럼 가장 낮은 곳, 침침한 곳, 정말 두려운 곳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프고 외로울 때도 고독할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도 어둠을 내모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